그와 함께 살리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올해 우리 민안교회가 고린도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고린도후서를 살펴보고 있고, 작년에는 고린도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다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살펴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고린도 교회 하면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당파,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당이 나눠지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 그들이 서로 파가 나눠져서 분열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고 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음행이죠, 음행.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그를 벌하지 아니하였다고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또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문제. 제가 늘 말씀을 합니다만,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얼마나 우사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고, 우리는 뭐 별 다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다툼이 생긴다면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결 못하면 목사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중재를 해서라도 그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지 않도록 그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세상 법정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세상 법정에서 해결해 주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절대로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또 예배의 문제, 또 예배에서 은사의 문제, 은사를 사용할 때 질서를 따라야 되는데 막 무분별하게 누구는 방언을 하고 누구는 예언을 하고 누구는 방언 통역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배가 질서가 없어지고 예배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렇게 무질서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질서 있게, 또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통역자를 세웠어. 통역자가 없이는 다른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반드시 통역자를 세워서 그 청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예언을 할 때는 질서를 따라서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울도 자신이 세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그 교회를 위해서 3차에 걸쳐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3번이나 편지를 보낸 거 알고 계시죠?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고치라! 그렇게 했는데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렇게 책망하고 야단치니까 잘 안 고쳐졌어요. 오히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그 바울이 무슨 사도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과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낸 편지가 뭐라고요? 눈물로 쓴 편지. 우리 남아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야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 이 고린도후서는 그래서 남아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좀 안정이 되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참 감사하며 기뻐하며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원했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3장이 마지막입니다. 13장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 앞으로 2주만 더 하면 고린도후서는 끝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어떤 세력이 와도 강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강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약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 안에서 강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3절을 시작하면서 인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1절과 2절 말씀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바울이 이제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방문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죄를 지은 그들을 내가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너희에게 시벌하겠다. 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하게 너희 악한 자들을 내가 반드시 벌하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3절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 우리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은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그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교회가 죄가 들어와서 교회가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고 다투면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우리 주님은 벌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아무리 악한 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 보여도 세상 어느 누구도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방해해도 교회는 무너지기는커녕 박해를 받을수록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습니다. 교회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다고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떠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교회 앞에 있을지라도 강하신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교회를 세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능력과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들이 그냥 세워진 것 같아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해주신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전북의 무주군에 어느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참 복음이 전파되었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정교회를 집에서 이렇게 사람들 모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교인들이 조금 많아지니까 여전도사님 한 분이 그 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여전도사님 한 분이 그 지역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성도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니 가정집에서는 더 이상 모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지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성도 중에 어느 한 분이 자기 땅을 200평 정도 되는 땅을 교회에 기증을 했습니다. 땅은 이제 기증을 받았으니까 교회당을 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골 마을에 그때 50년 전입니다. 시골 마을에 누가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다 형편이 뻔한데 그 돈을 내서 교회를 다 지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교회당을 지으려고 하면 이 땅에다가 땅이 무르니까 돌을 좀 다 깔아가지고 틀을 다져야 되는데 그 돌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구한데도 실어 올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마을에 들어오는 그 길에 갑자기 산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산사태가 일어나더니 막 돌무더기가 막 그 길을 다 덮어버린 겁니다. 이 나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이 돌을 어디다 갖다 버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그 마을에 있는 분이 관계자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교회에 버리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절하게도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 차로 실어다가 교회 앞에 다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털을 탁 닦았습니다. 다 가지고 돌을 다 해서 털을 닦았습니다. 근데 털은 이제 닦였지 않습니까? 그럼 이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지으려면 벽돌도 있어야 되고 또 시멘트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고민이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삽니까?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전북 군청에 자기 마을 출신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시멘트가 필요한데 좀 좋겠느냐 했더니 마침 지금 한참 새마을 운동을 하고 있어서 마을마다 시멘트를 보내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필요하면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군용토 한 트럭을 해가지고 교회당 앞에 탁 갖다 놓는 거랍니다. 이야, 참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 옛날에는 내과에 다 모래있지 않습니까? 내과에 가서 모래를 퍼와서 그걸 가지고 벽돌을 찍어가지고 시멘트가 섞어서 벽돌을 찍어가지고 말려가지고 또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이겨가지고 그걸 하나씩 교회당을 지어갔습니다. 그렇게 지었는데 이제 지붕을 이어야 되는데 이 지붕을 이었는데 다음석
지붕이 함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함석을 이어야 이거 지붕을 하는데 나무는 이렇게 어쨌거나 구해가지고 하겠는데 함석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마침 또 건물을 철거하는 데에서 함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함석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실어줘가지고 그 함석을 또 교회당을 짓는데 지붕에 얹어가지고 그래서 교회당을 지었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참 하나님께서 마치 준비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줘가지고 다 교회 앞에 다 갖다 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당을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교회당을 짓고 전도사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참 성도들과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열심히 전도했더니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해서 동해서 그래서 교회 이제 좀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안수집사님 또 권사님을 세우기 위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그래서 투표가 해서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세웠는데 근데 자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서리집사님 한 분이 자기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드는 서리집사님이 막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막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매일 찾아와서 욕하고 막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서집사님이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욕을 해대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신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병원에 찾아가서 해도 이 말이 안 나오고 약을 뭐 좋다는 약을 딱 먹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이 결국은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이제 말을 좀 은은하지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다시 말을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말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 성도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시멘트를 이개고 벽돌을 찍어내고 그리고 벽돌을 쌓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서 갖다 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는 세워지고 부흥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민한교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민한교회도 정말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졌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민한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정말 능력이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강한 팔로 주님의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주님이 붙들고 계시면 무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을 보고 그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확인까지 다 하고 완전히 죽으심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말을 끊어서 그 고통으로 죽게 했는데 예수님은 죽으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신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었음을 확인하고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렇게 3일간 무덤에 계셨습니다. 이미 생명이 끊어진 상태이고 죽음은 이미 그분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예수님의 육신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가두어두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정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멘.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넘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죽음도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생명도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죽은 자라고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강함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 자신이 행했던 많은 일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너희가 정신없는 말을 하는데도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또 공부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며 그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뻔한 적도 너무 많았고 너무 많은 일들을 고생을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결국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수고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셋째 아들, 즉 낙원을 다녀오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자랑했죠?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거기서 사람이 가히 들을 수 없는 말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지만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치유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약하지만 너의 약함을 통하여서 내가 일하고 있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한 손가락에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또 인간이 약해지면 한없이 약한 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하냐면 함에 절망감이 들고 정말 이 삶에 대한 회의가 들면 살아가는 게 싫습니다. 그냥 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아마 이 중에도 여러분 다 한 번쯤은 내가 사는 게 뭔 재미가 있나 딱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한 번쯤은 아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이리 약해지고 낙심이 들고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그 약한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냥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끊는 것보다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죽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가?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죽으려고 했던 그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이라는 놀라운 일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연약한 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강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기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부족하기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자 마이클 호턴의 이야기가 글에 실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신학자의 길로 가고 있지만 그에게는 어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뇌종양으로 인해서 사지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뇌가 막 종양이 뇌를 눌리고 있으니까 막 말도 어느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 남편을 그렇게 간호했는데 간호하다가 엄마는 뇌출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어야 됩니다. 아내는 임신을 했는데 몇 번이나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참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신학자의 길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그에게 이런 어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이가 임신을 했는데 새 쌍둥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그런데 그 새 쌍둥이가 20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500g 밖에 안 되는 미숙아로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생사를 오가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뇌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렇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기록해 놓은 글입니다. 우리는 건강, 부귀, 행복, 완전한 가정, 부유한 나라 등 능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약함과 고통 중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참 잘되고 잘 살고 행복하고 막 잘해도 잘되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이분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없고 인생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지만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우주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랑하는 것은 오직 나의 약함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지 않고 강하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철인처럼 강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우리 미남교회가 여리고 전도 대행진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너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전도지 돌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섬과 같은 이 지역을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교회로 찾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도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도무지 교회에 나올 것 같지 않아도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전문가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의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며 삶의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죽기만을 기다리는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비록 보잘것없고 약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지역을 향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새 생명을 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님을 살려셨던 것처럼 그 능력으로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이 지역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지역을 향해서 나가시고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여 이 지역을 복음으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